안녕하십니까. 원리 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섭리적 동시성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실패로 돌아가자 1600년 만에 다시 노아 가정을 선택하여 복귀 섭리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함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도 실패로 돌아가자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중심 인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양과 비둘기, 암소 이 삼재물을 드리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아님으로써 제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합니다.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 다 일체를 이루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멈춰라 그러면서 나무에 걸려있는 염소를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삭에게 옮겨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로부터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을 때까지 아브라함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때까지 1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도중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가는 도중 4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 가서 21년간 종살이를 해가지고 재물과 아내와 자식을 취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야곱의 가정에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야곱 가정이 요셉을 찾아 들어가는데 4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애굽 민족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더 번성하니까 이거 애굽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고역 시대가 오게 됩니다.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400년 옵니다. 그 와중에 애굽인에서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자기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를 못하고 애굽 민족을 이끌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왕국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할 국가적인 기대를 세워야 했습니다. 국가적인 기대에 예수님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400년이 오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무슨 말이냐? 사사는 무슨 말이냐? 번역을 하면 판관, 토청천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왕이 아닌데 지역을 분담해서 각 지역을 사사들이 지도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대통령은 없고 국회의원만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공권사회 시대하고도 같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왕국을 건설하고 왕을 선출합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210년 첫 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선출되었는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위에 다윗 왕이 새로 세워집니다. 다윗 왕도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세 번째로 힘극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기대 위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처가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 1000명은 다 이방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거절합니다. 그래서 토일왕국 시대가 붕괴하게 됩니다. 남북 왕조 분립 시대 400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 왕조 분립 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대 이러면 이게 남유대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합니다. 그럼 남유대는 뭐냐? 유대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대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라는 사람의 후손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 같은 민족입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같은 민족이듯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선택했다 뿐이지 같은 민족이고 다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아의 침략을 당해 다 멸망하고 남유대도 불신으로 돌아가가지고 유대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들어갑니다. 포로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270년입니다. 유대 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들어가가지고 70년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천천히 다 돌아와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정말 신앙을 똑바로 하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징적 동성 시대, 형상적 동성 시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상징적 동성 시대라는 것은 상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무궁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상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지도, 형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징적 동성 시대, 형상적 동성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마디로 성령상의 시간이지 실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 이제 드디어 실제적으로 동성 시대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예수님을 따르는 신도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남으로써 로마는 예수님을 믿는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 민족의 박해,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400년입니다. 400년이고 400년이 지나서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유대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민족을 국교로 정해줌으로써 박해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입니다.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400년.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하고 같은 말인데 교황은 없고 교구만 있는
교구장만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교황이 있으면 교황이 왕이고 그 밑에 교구가 있고 교구 밑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조직입니다. 교황은 없고 교구장만 있는 시대, 그게 교구장 기독교 시대입니다.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드디어 210년 만에 교황을 선출합니다. 왕국을 건설합니다. 기독교 왕국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왕국 시대 이 교사인데 이것이 구교입니다. 신부, 교황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들이 기독교 왕국 시대에 부패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신부만 볼 수 있고 신부는 성경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교황들이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 왕국 시대도 동서 왕조 분립 시대로 400년간 갈라지게 됩니다.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들이 아비뇽에 끌려가게 돼가지고 교황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210년 동안에 있다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와중에도 교황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신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의 형식과 제도에만 얽매여 가지고 신앙을 하는 그러한 데서 신도들이 신앙의 목마름에 의하여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해서 400년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를 맞이하여 재임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섭리를 중심한 섭리적 공성 시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